전후 좌우 5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맨날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나? 진짜 복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복을 안 받고 땅에 백날 받아야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다 사라지고 없고 결국은 후회만 남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신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제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시니까 제자들이 뭔가 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걱정도 되고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감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다음에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약속? 우리가 주님과 약속 맺듯이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또 17장 쭉 가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4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구해서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파라클레토스란 헬라어인데 옆에서 대변해주다, 지지해주다, 변호해주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변호사 진짜 백전백승한 변호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청 좋겠죠? 그 누군가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잠깐 우리를 변호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 시작.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떠나가시는 게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기 계시면 저기 못 계십니다.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떠나시면 게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그래서 14장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말씀해요. 26절에 보면 26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보혜사를 뭐라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찾아오셨네. 그 성령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이후로 성령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도외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끄러운 것은 우리 손주들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예. 문을 닫으시게나 아이들아.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사로, 우리를 조력자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했는데, 뭘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많이 도와주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지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은 나라의 말을, 여러분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30분, 1시간 들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서 나중에 박차고 나갈 거예요. 그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30분, 1시간씩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한국말로 하는데도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잘 내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냥 귓등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시작. 본문 말씀 25절 26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뭔 말이지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은 많이 하고 설교 시간에 듣기는 듣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스쳐 지나갈. 그런데 여러분, 성령,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래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진리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시작.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생명의 삶에 성령 체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파를 할 때는 성령을 체험한다고 1박 2일씩 또 기도하고, 또 1박 2일이 너무 길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 집회를 하기도 했고, 제가 그때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성령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추구할 때 항상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 사모하는 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각 다양하게 일하시고 다양하게 은사도 주시고 다양하게 변화도 시켜주시고 할렐루야, 질병도 다양하게 고쳐주시고 각가지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 대부도 성령 집회 오셔서 병 고친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네, 그죠? 우리 이생환 수집사님,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아멘이죠? 그냥 고쳐주신 것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40분 50분밖에 안 하는데 성령님 역사하니까 하십니다. 똑같이, 물론 다양하게 하시지만 찾아오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각 사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셔가지고 다 다양하게 체험들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가 앉았다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몸으로 여기 오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안에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운행하고 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배 시간에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달고 오묘하다, 달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너무 좋아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들려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찬송가 200장에 보면 찬송가 200장에 이 찬송이 어떻게 시작하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찬송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분은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분은 말씀이 어떻게 되죠? 달고 오묘해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깜깜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설교를 한 가지로 하지만 여러분들 앉아있는 분들 처지가 각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분은 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저분은 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저분은 저렇게 갈 길을 알아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어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누가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전에 평신도 때 감리교 제가 집사 시절에 30대 초죠. 30대 초에 제가 감리교에서 집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평신도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부부 세미나. 김종주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들은 생각이 나요. 이분이 여러분들 남편들 불신자들 남편들이 많았으니까 남편들 그냥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지금 하나님 잘 안 믿고 이런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자연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절을 알려주면서 자기 남편의 이름을 넣고 아들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자기가 전도제 상자 있잖아, VIP 이름을 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신다. 왜?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아주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30대 초에 제가 집사 시절에 그때 그 장로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우리 저 사모하고 가끔씩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에 저기에 여러분이라고 된 곳에 여러분들의 남편의 이름을 넣고 자녀의 이름을 넣고 또 부모님의 이름을 넣고 형제들의 이름을 넣고 VIP 이름을 넣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또 18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열어주시냐?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똑같이 여러분 달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천지창조를 하셨구나.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달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 근데 똑같은 달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뭘 하겠어요? 뭘 하겠냐고요? 예? 우리 힘으로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여기 왔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남편의 이름을 넣고 그 형제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 되어서 베이직 교회라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옛날에는 뉴스 진행자 그리고 나중에 IMBC 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철저한 모태 불교 신자예요. 모태 신앙인이 아니고 모태 불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교인이야. 경상 사람이고. 예? 그리고 술도 말술을 먹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여자를 사귀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매를 사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매를 생각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약속을 했어. 내가 반드시 교회 나가겠다.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안 나가고 부인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결혼을 위해서 이게 공수표를 남발한 거죠. 그런데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나가던 분이
남편을 전도하기커녕 교회도 못 나가게 생겼으니. 그러다 이분이 미국에 이제 그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고 미국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골프 뭐 치러 다니고 할 일이 많잖아요. 땅덩어리 넓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자기만 다니니까. 그래서 부인에게 미국에서 교회 다니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 아내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물 만난 고기처럼 다녔겠죠. 남편이 허락을 해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에 왔는데도 보니까 이제 뚝이 무너졌어. 계속 다니는데 보니까 새벽에도 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새벽에도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냐? 교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 나가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부인이 진짜 이거 교회 가는지 말이지 뭘 하러 다니는지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미행을 해봐야 되겠다. 진짜 교회 가는지. 그래서 부인을 따라서 이분이 살금살금 몰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새벽기도 부인은 이제 1층에 본당에 온누리교회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분은 몰래 갔으니까 2층에 올라간 거예요. 2층에 올라가서 이제 감시를 했겠죠. 뭐들 하나 지금 교회라고는 처음 가봤으니까 감시하러 수사하러 간 거예요. 수사하러 가서 끝나고 뭐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니까 막 불 끄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이게 뭐 어떤 분은 막 방언으로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야 이게 미친 곳이구나 이게. 이게 희한한데 내가 왔구나. 이게 이단 사입이구나. 이 사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취재해가지고 PD 수첩 같은데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잠입을 해서 이틀째, 3일, 4일째 잠입을 해서 이제 다 기록한 거예요. 몰래 찍기도 하고 했겠죠, 여러분. 기자니까. 앵커, 그때 MBC 앵커 할 때. 근데 그날 4일째 예배 시간에 이제 새벽 예배, 이분이 뭐 예배를 알아, 뭐 찬양을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감시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이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알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게 주체할 수 없는, 내가 뭐 울어야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뭘 해야지 아무 그런 생각한 것도 아니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는, 마치 댐이 터지듯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여러분 남자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인생이 경쟁이 치열합니까? 짐이 컸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짐이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그 짐을 내려놓는 데가 있네. 자기도 모르게 이 찬양 가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짐 중에 제일 큰 짐이 죄의 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사함을 받을 때 나에게 참된 자유가 오구나.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죠? 그 아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아내가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믿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티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시간에 임하신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울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남자가 울어집니까? 그죠? 남자가 울어지냐고 여러 사람들 앞에. 예? 근데 성령이 타치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시니까 열린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고. 예?
눈물이 나오고 통에 자복이 되고, 그리고 그가 성경을 열고 읽기 시작했는데 오독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궁금하더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하더래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한번 좀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5번을 내리 읽었대요. 어떻게 읽어졌을까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 아, 이분이구나.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종교 아니다 한 거예요. 유일한 참신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the way,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건 그때뿐이에요. 우리 자녀가 왔는데 직분을 좀 주시고 또 뭐 교회에서 봉사를 시키세요.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히 나한테 질만 해야지 지지, 봉사시키면 잠시는 하겠지. 그런데 오래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없어.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주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아, 이 말씀이구나. 들을 때 잘 몰랐던 말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따랐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26절에는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2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 주님 안에는 평화. 주님 안에 불안이 있겠어요? 주님 안에 걱정이 있겠어요? 주님 안에 여러분 염려가 있겠어요? 주님은 평화 그 자체시죠. 평화의 왕. 그래서 평화, 이 평안, 샬롬이라는 이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신대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평화의 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영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무엇과는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표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도와주시고,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예? 생각도 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분 인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평화도 주시는 거예요. 샬롬 평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초조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걸 이겨내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영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떠나갈까요?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드워드 포덜스키라는 분이 걱정이 사라져야 병이 사라진다, 이런 책을 썼다 그래요. 걱정이 사라져야 병이 사라진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겪는 대부분의 병은, 대부분이에요, 뭐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병은 어디서 올까요? 걱정과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으로부터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식습관 막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천배 만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은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백날 음식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무슨 나에게 건강이 찾아오겠어요? 예? 신경 과민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몬테규라는 의사분이 그런 책을 썼답니다. 신경성 위장장애.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이 위장에 있는 대부분의 병이 신경의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궤양이라든지 말이지. 그래서 15,000명을 뉴저지 주에 사는 15,0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걱정,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분들, 예? 그리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마음의 분노, 미움,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왜 내가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많은 도움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의 평화, 불안, 초조, 우리 성도님들도 뭐 불면증에 좀 시달리시는 분도 몇 분들 계셨는데 좋아지셨다니까 감사한데, 잠 안 오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일들 우리에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란 게. 예? 제일 기쁜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자는 것이고. 믿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태산같이 딸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성령님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태산같이 있어도 자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나? 걱정하고 근심하면 나만 망가지고 나만 무너질 뿐,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걱정한다고 무슨 문제 해결됩니까? 근심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고아와 여러분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시점이 영원이에요. 영원, 파라클레토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남겨준다 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은 조건부 평화예요. 조건부 평안. 뭐 조건이 좋으면 뭐 괜찮아. 그런데 조건 나빠 보세요.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치가 않다니까요.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무슨 적신호가 켜질지, 무슨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서 평화의 샬롬의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옆에 분하고 시작. 걱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걱정하시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은행에 가서
돈 예금하고 나오면 안심이잖아요. 그죠? 왜? 맡겼으니까.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불안해.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한 100만 원이 넘어갔다 500만 원 내가 갖고 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날 밤에 잠 잘 안 옵니다. 근데 은행에 가서 팍 입금시키고 나면 뭐예요? 편안해져. 예? 우리 인생의 문제도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해져. 염려가 찾아와요. 근데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신다고 하신, 날마다 지신다고 하신 그분에게 싹 맡겨버리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걱정한다고 뭐 문제 해결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 그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계속 더 올라가. 걱정 지수가. 염려 안 해야지.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염려가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기도와 간구할 때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일이 불안하죠. 한 달 후가 불안하죠. 여러분 6개월 후가 불안하죠. 1년 후가 불안하죠. 근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아뢰고, 이 안에 계셔, 이 안에 계시니까 아뢰고 맡기고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따라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럴 때 뭐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평화는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 과거 성경은 평안이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버려두고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413장 찬송가, 법률가 성공한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송인데 413장,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까먹었죠? 안 까먹었어? 네. 할렐루야. 이거 또 기억해도 돼요. 왜?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야. 이분이 자기 아내 건강 문제로 아내하고 네 딸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1980년대 사람이에요. 그 미국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딸 4명이 사고로 죽었어. 부인만 남은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급히 이분이 배를 다시 타고 그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여러분. 1명, 2명도 아니고, 예? 비통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면서 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주신 마음이 바로 그 가사가 이 찬송가 413장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인데 주님을 믿었다면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좀 일찍 데려가셨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좀 일찍,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나 보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평안, 내 영혼 내 마음 평안에, 이 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가사를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을 그냥 부를 수는 없겠더라고. 나는 이 찬양을 가끔씩 이 찬양이 지어졌을 때 그 배경과 이 가사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 히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못 부르는 찬양이구나. 자녀 4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쓴 찬양이구나.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에게 잔잔한 그런 일만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마어마한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거 한 가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샬롬의 영 그분과 동행하시고 맡기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련이 변하여 간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 고난이 있지. 근데 그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될 것이다. 고난이 간증이 될 것이다. 사건이 변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메시지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불안, 모든 초조함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인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